안녕하세요. 반응이 좀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방학이 거의 한 달 정도가 좀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적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좀 지나면 한스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중간에 과도기라서 굉장히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함으로 저희 26년도 둘째 주일 대학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기억함으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대하시는 선하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 삶들 속에서 잠깐 멈추고 또 저희를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억함으로 저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 그 삶들 쉼없이 또 정진해 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생각들을 또 마음들을 주님께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되어진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프레이즈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당신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동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축복하시고 지쳐있는 영혼에게는 힘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혐오와 비판이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넘쳐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인정하게 하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까도 인사했지만 안녕하세요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옆에 사람들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소리 내서 인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인사하라는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같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눈인사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거라서 누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매번 이렇게 사회를 볼 때마다 시킵니다. 이번 주 낯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교육대학원, 혹시 교육대학원 관련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살짝 손 들으시는데 이번 주에 아마 강의가 있고 저도 강의 있을 것 같긴 한데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모두를 같이 환영하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희 옆 사람 봐주십시오.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저 보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들 봐주십시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포항이 이렇게 춥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적인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처음 시작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1월 중순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두 번째 주일이니까 2026년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제일 유명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하고요. 아마 여러분이 적어도 설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저도 한 번 이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요. 또 그것을 관점 달리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좀 이해하고 오늘 저희의 상황과 연결을 좀 시켜 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좀 볼까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실제 복음서 안에 있는 역사적인 상황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가르치시고 싶었던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는요 산상설교를 단순히 신자의 윤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팔복을 또 나머지 내용들을 그렇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세기 성자라고 얘기했었던 그 알버트 슈바이처 노벨 평화상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제 신약학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윤리를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앞의 내용과 그리고 사역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또 가르치시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큰 틀 이해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팔복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팔복의 그 배경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생각의 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5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4장 앞에 부분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4장 앞부분은 광야에서 시험 받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선포라는 것은 앞으로 이후 되어질 모든 얘기가 다 이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어떻게 응답해서 들어가느냐, 결국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전체 가르침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새 언약, 그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새로운 언약의 개념이 성취되어 있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경우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을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얘기하는 디모데후서에서도요,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죠.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그 20세기 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좀 진보적인 학자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보수적인, 또 그때는 이제 복음주의가 아직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학자들이 어라 하고서 다시 연구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를 쭉 관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중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것만은 있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보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앵기켄이라는 단어예요. 시간적으로 쓸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본다면 가까이 왔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는 시간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건, 온다라는 건 지금 여기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여기는 없는 상태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치로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통치가 미쳐지는 영역이 있고, 통치가 미쳐진 영역이 있고, 통치가 없는 영역이 있는 그 경계선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을 반역의 통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서 그가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영토 삼고 그가 지은 인간을 백성을 삼아서 창조주로서의 다스림과 관리와 보호하는 영역을 의미한, 제가 정의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셉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반역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사실 창세기 3 창조만 자체만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지나서 거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반역의 통치 영역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로 본다면 이 채플 건물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서 정말 악성 곰팡이들이 쫙 퍼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물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악성 곰팡이가 꽉 차 있어서 숨쉬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거기 지내면 병드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팁. 네, 여기서 하얀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영역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검은 잉크가 탁 퍼져서 쫙 만들어서 번져가는 것을 반역의 통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그분이 통치하신다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반역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황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물론 창세기 1장 2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3장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통치 영역을 반대하는 반역의 통치 영역이 충돌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 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세상으로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반역의 통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통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끄집어가게 하고 그 망가진 통치 영역을 회복하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죄, 죽음, 어둠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지고 빛의 통치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새로운 언약 관계가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둠의 통치 영역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또 심판으로 그 죄의 죽음과 그 사탄의 통치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계시록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아직은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시커먼 그 반역의 통치가 존재하고요. 저희는 그 속 어딘가에서 살고 있게 됩니다. 물론 신분은 다릅니다. 그전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삽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망가진 영역 속에, 세상 속에 아직 존재하고 살고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이미 구원 과정의 시작을 경험했지만 아직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절대로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땡이라고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망가진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얻었지만 몸은 아직 이 어둠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 정체성을 가진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산상설교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산상설교의 구조 내용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2장 1절 2절은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 오시고 제자를 오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고요. 3절부터 12절은 8가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문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읽으면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 사실 저희가 정확한 의미를 못 잡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종교적인 언어, 신앙의 언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분히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추상적이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사실 영이라는 단어가 그 호흡, 숨,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안 보이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치 바람처럼 뭐가 있나 보다 라고 결과로 확인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 자체가 무슨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 호흡, 바람. 영이 가난하다, 이것의 기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흙덩어리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세요. 생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영이라고 표현하는 숨, 호흡, 바람이란 루아흐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네샤마, 이 생기라는, 숨이라는 표현이 같이 써요. 다르게 말하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훅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숨이 떠나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이 spirit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추상적인 의미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기관, 그것을 영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숨. 자,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꽉 차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기관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의지의 마음들 표현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살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것으로 아무것도 해도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것이 꽉 차 있지 않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것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험과 함께 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는 겁니다. 우는 거. 근데 단순히 우는 거라기보다 애통하는 자가 보면 위로를 받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사야서에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망가진 여러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비슷한 겁니다. 애통하는 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죄로 망가진 모든 영역들,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부조리, 망가짐,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역으로 본다면 있어야 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닌 건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경험되는 개인적인 아픔, 사회적인 아픔들, 우는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모든 뒤죽박죽의 상황, 그것으로 인한 아픔, 그것으로 인한 슬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의미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온유한 사람이 단순히 성품적인 얘기, 성품이 부드럽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시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근데 조금 위에 보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문맥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살지만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함,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악한 사람들의 삶을 따를 것인지, 그들 미워해서 미워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추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삶을 여전히 고수하고 힘들게 살 것인지, 그 갈등 속에 있는 시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들의 그들의 성공, 그들의 번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부드럽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과 다른 태도와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몸부림의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보면 악인의 상태와 반대죠. 악인은 땅에서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악인이 당하는 그 결과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꽤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관계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합당하게 지내는 모습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정체성에 합당하게 지내는 모습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굉장히 정말 적절하게 잘 들어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다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다움, 학생다움, 어른다움, 어린이다움, 이런 다움이라는 표현이 이 의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대로 의롭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성품적으로 나쁘다, 윤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 창조주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때로는 심판하는 창조주다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맺잖아요.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 의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약 백성과 맺은 관계를 먼저 깨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언약 관계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답다라는 모습이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다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창조주에게 반응하는 피조물답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에게 합당하게 응답하는 피조물다움을 사람답다, 의롭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잘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 백성답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피조물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망가진 영역들 가운데 그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것들은 바르게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잡스러운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서 마치 거짓말처럼 하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의 마음,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대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모습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데요.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제사장 역할인데요. 이 구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과 연결시키는 그 일, 사람과 사람에서 망가진 그 관계를 다르게 연결시키는 그 일, 그것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더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믿으면 안 쉬워 라고, 근데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고요. 이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배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것이 나와요.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럼 왜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전제는 망가진 통치 영역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통치 영역에 살아서 죄와 죽음과 고통과 어둠과 슬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망가짐 속에 살고 있는 게 전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갔어요? 의롭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권리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망가진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사실 그 문제가 참 중요해요. 그 문제, 산상설교는 그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얻게 돼요. 그 좋은 구원의 과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이 팔복은요,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번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조해서 복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이 복, 마카리어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게 진짜로 행복한 삶일까?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이 망가진 통치 영역 속에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 참된 행복의 삶, 그거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가르쳐 줄게. 참된 행복의 삶, 이렇게 살면 돼. 행복, 그거 영이 가난한 거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는 그것, 행복한 거야. 행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 모든 망가진 영역, 그것 때문에 우는 거, 그거 행복한 거야. 행복,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그거 행복한 거야. 행복, 그분의 일하심 앞에서 합당한 모습,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야. 그거 행복이야. 행복,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르게 대하며 보는 거야. 그거 행복이야. 행복, 잡스러운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야. 그거 행복이야. 행복, 하나님과 사람을 잘 연결시키는 거, 그거 행복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시키는 거, 그거 행복이야. 행복, 예수님 믿고 견디는 거, 그거 행복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런 삶이 행복이야. 이런 삶이 행복이야.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 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행복할까요? 이런 게 진짜 행복할까요? PPT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영이 가난하대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갈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요. 경제적 영역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안정감도 누리고, 있어야 평안함도 누리고, 있어야 만족감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대요. 근데 그거 행복하대요. 말이 돼요? 아니, 막말로 돈 없으면 죽잖아요. 돈 없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요, 돈 없으면 죽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위도 있어야 되고요, 위치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성공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찌질이란 소리 안 듣고 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행복해요? 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는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 애들 유치원 때 보세요. 막 싸워요. 누가 이긴 사람이에요? 눈물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 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찌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긍휼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행복이래요. 아니, 그러면 그 속상함과 열등감과 자존심 확 떨어지는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은 이런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찌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호구. 더 당황스러운 건 8번째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려고 예수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긍정적인 모습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한다는데요. 근데 이거 3절이나 걸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왜 진짜로 행복한 삶이죠? 돌이켜보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믿고 어느 정도 평안함도 있어야 되고, 만족감도 있어야 되고,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가진 것에 있어서 덜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해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친놈 나옵니다. 우리 시대를 평가하는 것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이기적 욕망 성취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세상인데요.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래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 그래 라고 인정해 줍니까? 니네 교회 훌륭하다 라고 해서 교회 몰려옵니까? Never, ever, forever.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뭐래?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게 진짜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래?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 그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에 전혀 통용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종교적 이상과 망상을 추구하는 거야. 니네 그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행복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사역 초창기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사실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제가 T입니다. 슈퍼 T. 그래서 왜를 자꾸 얘기하는데 뭐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핵심은 첫 번째 나왔던 하나님 나라이고요. 첫 번째로 말하는 그것, 영이 가난한 사람, 이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이거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결과적인 상황이 있어요. 결과적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중요한가입니다. 이게 중요해?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못합니다. 이거 추구 못합니다. 미쳤습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비교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더 중요할까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 없어요.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쳐넣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쳐넣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미쳤어요? 이래도 지옥이고 저래도 지옥이면 굳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건 그게 내 유익이에요. 내 이익입니다. 성경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 틀리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사람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이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이 내게 진짜 행복일까? 어떤 것이 내게 진짜 유익이 될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게 진짜 유익일까? 그게 내게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창조주, 그분 좋아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정말 유익이고 내게 정말 행복일까? 이 가치 비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결국 이 선택이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가치 비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구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선택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선택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야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신자가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그 행복의 추구가 적절할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모습과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모습은 이런 건데 예수는 다르게 얘기하네. 그럼 저거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오. 아니 살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답답한 상황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사방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 답답함의 상황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속상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는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상관없이 이 땅에서 망가진 것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우는 것이 없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의 악인 때문에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함이 없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있다니까요. 있어요. 아니, 관계 깨짐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 없는 거 있습니까? 모든 가족에 다 있습니다. 아니, 관계 깨짐으로 고통을 당하는 게 없는 게 있어요? 없다니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늘 호의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삶 속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만히 보면 그것이 특별하고 유별나다라고 생각되는 건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에 눈 감아 버리고 있는 것, 그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지,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수고스러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답답해서 하소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뭐야 이거? 라고 하는 거 너무 많아요. 관계 깨어짐 너무 많습니다. 억울함 너무 많아요. 세상 악한 거 너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파랑새 기대합니다. 저기에는 다른 게 있겠지. 나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행복의 모습 말고 파랑새를 쫓는다니까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속상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원래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20대는 그것을 배워가는 시기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지? 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삶이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것을 배워갔을 겁니다. 삶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망가진 세상 속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고스러운 그 삶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요청입니다. 나와 함께 살래? 너 어차피 울잖아. 나와 함께 살래? 너 어차피 답답해서 속상해서 하소연하잖아. 나에게 할래? 나에게 할래? 라는 표현입니다. 나에게 할래? 너 혼자 그냥 버티고 살래? 그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결과를 보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같이 있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의 그 모습이 복이 있도다,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게 진짜 행복인 게 뭐냐면 뒷부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하죠. 내가 만나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눈물 닦아줄게. 내가 알아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그리고 내가 은혜줄게. 내가 함께할게. 뒷부분에 이게 없으면 앞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행복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동행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모습은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아요.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삶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안 그 끝, 그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의 끝자락입니다.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알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의 끝자락입니다. 결론 내릴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2026년도도 그 행복한 삶을 경험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비교,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할까를 끊임없이 가치 비교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추구하는 것 도와주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버티며 살아가고 예수님 소중히 여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반짝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또 버틸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경험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또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것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올 한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쉬울 수도 있고요, 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고민 정말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삶들을 해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 기대하고 살아. 그리고 버티고 살아. 그게 행복한 삶이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치 비교 저희 모두의 몫입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기도로 그 가치 비교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희는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 것이냐, 나 혼자 울 것인지 그분 앞에서 울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비밀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운다는 건 쉽지 않으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의 비밀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에서는 답답함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억울함과 속상함과 아픔들, 깨어짐들, 망가짐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리는 또 다른 방법들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초대에 저희가 따르고 싶습니다. 안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선하심,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내시니까 그거 의지해서 저희가 진짜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들을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이가 어떻든지 처한 위치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당신과 살아가는, 그리고 당신의 뜻,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으로 더 버티고 견디는 삶들을 조금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당신의 선하심 경험에서 그 속에 있는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 더 좋아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이 찬송가 이 노래의 내용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던 그 가르침처럼 하나님 당신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버티는 그 삶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평안하거나 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주님, 그 고백을 느끼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더 행복한 삶을 이끄시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주 앞에서 또 가치 비획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동 위에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1월 11일) 주일 대학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함께 하시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